오늘은 맥추 감사주의를 맞이해가지고요,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된다,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날은 오늘은 맥추 감사주일로 저희들이 드려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그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3대 절기가 뭐냐면은 우리나라처럼 이 설날, 추석 같은 3대 절기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뭐냐면요, 유월절, 또 초막절, 또 맥추절, 이 3대 절기가 이스라엘의 3대 대표적인 절기거든요. 근데 이 유월절과 그리고 초막절과 맥추절의 이 3대 절기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그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3대 절기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오늘은 그 3대 절기 중에서 우리가 맥추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맥추절은 다른 말로 뭐라 부르냐면요,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불러지게 됩니다. 이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불러지는 이 맥추절은 어떤 날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거예요. 이제 파종을 한 보리하고 밀이 있거든요. 이 파종한 보리하고 밀을 첫 번째로 이게 낫을 배 가지고 수확을 한 첫 번째 곡식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곡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를 맥추절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요, 보통 봄에 이스라엘은 이게 보리와 밀을 풀게 되면은 이맘때쯤 이걸 걷어들여요. 그러면은 그것을 베어 가지고 처음으로 수확했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게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이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맥추절을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게 드렸냐면은 단지 그냥 첫 곡식을 베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의미보다 더 많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걸어왔던 민족이거든요.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을 여러분 그들은 40년 동안이나 살아왔습니다. 광야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먹여줬구나라는 것을 기억을 해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그 척박한 땅에서 우리가 씨를 뿌렸는데 곡식이 자란 거예요. 이게 그냥 거저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곡식의 첫 번째 단을 자르면서 광야의 생활을 기억해내고 가나안 땅에서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맥추절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맥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맥추절이 그런 의미가 참 많다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상반기를 끝내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7월 첫날을 우리는 맥추절로 지키게 됩니다. 모든 교회가 이 날을 맥추감사절로 지키게 돼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맥추감사절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뭐 농사 짓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농사 지으세요? 뭐 집에 가면은 막 보리가 막 쌓여 있고 밀이 쌓여 있어요? 우리 대부분은 이제 농사를 안 짓잖아요. 대부분 우리는 직장 생활하고 뭐 사업을 하시는 분이 많지 농사 짓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맥추감사절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자,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맥추감사절이 낫을 처음 돼가지고 그 걷어들이는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맥추절의 의미이기보다는 그보다 더 깊은 의미, 과거의 광야를 기억해내고 가나안 땅에서 씨를 뿌리고 걷어들인 것에 감사한 것이라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거, 2025년도 우리가 이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전반기에 6개월을 지나왔던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잠시 멈춰서 그래도 참 험난하고 고단하고 때로는 힘들었던 지난날의 세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걸어왔을까, 잠깐 멈춰가지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맥추감사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 2025년도가 벌써 반이 지났어요. 이제 반이 좀 남았거든요. 어떻게 여러분 상반기를 보내셨어요? 어떤 분들은 삶이 빡빡한 분도 있었겠죠. 질병의 아픔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었겠죠. 또 어떤 분은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진행형인 분이 계시고요, 아픔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십니다. 여전히 병이 안 낫거든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비록 눈물 나는 삶을 살았고 비록 지금도 아픔이 있고 지금도 현실의 삶이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요, 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아직도 내 삶이 빡빡하게 아플지라도 우린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는 왔잖아요. 힘들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이제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날에 이 맥주 감사주를 맞으면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요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주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새로운 그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인생이 되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감사가 고백되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는 어떤 책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이 광야길에 태어난 제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전해준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요 이런 책이에요. 출애굽한 1세대들, 자기네 부모는요 불평과 불만으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지금 출애굽해서 2세대들이 지금 이제 그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을 들은 애들은, 친구들은 어떤 친구냐면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자기네 부모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경험했고 만나매처럼 먹었던 그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이 이제 광야길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됩니다. 모세는요 자기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제 자기는 거기 못 들어가니까 이제 이 다음 세대들이 이 가나안 땅 들어가지고 정착할 때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요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요 정말 피를 쏟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슨 말을 모세가 하고 싶었을까요? 신명기의 모든 말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거.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라. 이게 신명기 전체 주제예요. 특별히 그 주제 속에서 오늘 신명기 8장은요 바로 그런 모든 것들을 엑기스를 녹아는 장면이 신명기 8장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신명기 8장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맥주 감사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감사는 어떤 감사가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감사일까요? 이 이야기는 그저 3,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 신명기 8장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감사가 우리 삶에 회복될 것인가를 여러분 살펴보시는 가운데 전 여러분의 남은 인생길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사가 여러분의 일상이 된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감사를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감사를 우리가 완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자, 감사를 하려면 첫 번째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감사는요, 감사는 기억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감사는 기억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봅시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자,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11절 마지막에 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돼라는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거는 역설적으로 뒤집어 얘기하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잊어버리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잊어버리는 사람들이기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감사는요 기억으로 시작되는 게 뭐냐면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감사가 언제 더 잘 되세요? 배고플 때 감사가 잘 되세요? 배부를 때 감사가 잘 되세요? 언제 감사 잘 되세요? 배부를 때 감사 잘 되시죠?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아이고 이제 먹고 살만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부분은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감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전혀 반대 말을 합니다. 성경은 오히려 감사는 언제 하는 줄 아십니까? 배고플 때 감사가 더 나온대요. 여러분, 자, 오늘 말씀 보세요. 12절 14절 보면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아멘. 여러분, 이때 여러분 어떤 말을 하겠어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모세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니라는 겁니다. 니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배부리 먹고 집을 짓고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고 은금이 많아져 가지고 내 소유가 풍성해지면은 감사할 것 같지?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14절입니다. 어떻게든지 봅시다. 14절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배부르면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해져 가지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잊어버릴 거라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실제 모습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에 따르는 우리들로 하여금요 감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에 따르는 우리들에게 교만이 될 때가 많습니다. 삶이 채워지고 삶이 넉넉해지면은요 평안해지면은요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언제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요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 찾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나옵니까? 아프고 병들고 배고프고 쪼들 때 여러분 오히려 그때 우리 하나님께 나와가지고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면 잠시 그것을 감사할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금방 우리는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배부르면요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배부름이 축복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요 늘 언제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시대는요 배고픈 시대가 아닙니다. 배부른 시대예요. 여러분요. 배고픈 시대를 지나서 배부르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필요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보세요. 한국교회가 언제 여러분 부흥한지 아십니까? 한국교회는요 7, 80년대 엄청 부흥했습니다. 그때는 교회마다요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어요. 그때는 못 먹고 힘들어가지고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이 철야기도 하고 밤새도록 하나님 부르짖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은혜 주셔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만 했습니다. 근데 먹고 살만하니까 언제부터 교회가 힘들어지고 쇠퇴했느냐? 90년대부터 교회가 점점점 히트했어요. 88년 올림픽을 딱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하나님 더 이상 필요 없는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이제 우리는요 배고픔의 시대를 지나고 배부름의 시대가 여러분 찾아왔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여러분 얼마나 먹을 게 넘쳐납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오늘날 못 먹어서 여러분 힘든 사람 보십니까? 오히려 우리는요 살찔까봐 안 먹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나라가 하는 시대가 얼마나 편한 시대입니까? 클릭 한 번이면 여러분요 인터넷에서요 물건이요 먹을 것이요 새벽에 집 앞으로 옵니다. 여러분요. 새벽 배송 이것도 느려가지고 우리나라는 총알 배송을 만든 나라예요. 여러분요. 총알 배송 느려가지고 로켓 배송을 만든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전쟁을 많이 했는지 몰라도 이 배달의 민족인지 몰라도 로켓 배송도 로켓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얼마나 풍요로운지 몰라요. 여러분요 클릭 한 번이면 먹을 것이 집 앞에 오는 세상.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여러분 그 옛날에는 여러분 떡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제가 자랄 때만 해도요 떡은요 진짜 무슨 이렇게 꼭 무슨 특별한 날 때만 떡을 먹을 수 있었어요. 생일이라든가 무슨 날 때만. 그때 그 떡을 먹으면 떡이 지금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요즘에 떡을 누가 먹습니까? 사람들이 뭐 살찐다고 떡도 안 먹잖아요. 그만큼 우리는요 이 풍요로움 속에 잊어버린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위기 상황 속에서 얼음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요 자꾸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잊어버리는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감사가 우리에게 묻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희들이 풍요로울 때 참 그때가 위험할 때니 오히려 풍요로움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경고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보면은요 참 우리나라가 탁월한 민족 중에 저는 속한다 그럽니다. 우리나라가 타의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탁월함이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요 위기 때 우리나라는 강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렵고 힘들 때 우리나라는요 정말 탁월합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 똘똘 뭉쳐가지고 위기를 극복하는 민족이 여러분 우리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 민족 별로 없어요. 우리 민족은요 위기가 되면은 뭉쳐요. 여러분요. 제 기억으로 제일 잘 뭉친 거 옛날에 제 생각은요 IMF 때 금 모으기. 여러분 금 모으셨죠? 저는 그거 볼 때마다요 야 집안에 이렇게 금들 많이 쌓아놓고 살았구나 뭐 그런 거 느낍니다. 애들 뭐 그냥 반지 다 빼가지고 뭐 IMF 때 우리나라 빚 갚아보자 해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금 많이 모았어요. 여러분요. 그때 여러분 우리 민족 보세요. 전 세계가 여러분 놀랍니다. 야 이런 민족이 있었다니 그러면서 또 여러분 보세요. 그것뿐이겠습니까? IMF뿐만 아니라 뭐 코로나 위기도요 우리나라가요 위기 때 엄청나게 타의 추종을 불허한 탁월함의 위기의 능력이 있는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타의 추종을 부라는 여러분 탁월한 뭔지 아십니까? 그거를 빨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놀라울 정도로는 잊어버려요, 여러분요. 이거는 타의 추종을 더 불허합니다. 우리가 그랬었나? 그 모았었나? 우리 코로나 겪었었나? 우리는요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 또 습성을 갖고 있는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신앙의 중요한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처음같이 하는 거예요. 처음같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처음같이 하는 거. 또 처음같이 하니까는 좀 술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다. 처음처럼이 아니고요, 처음같이. 제가 이게 술 생각날까 봐 처음같이로 바꿨어요. 사실은 제가 좀 처음처럼 썼다가, 여러분 처음같이 모든 걸 처음에 시작하는 마음처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을 처음처럼 하는 인생이, 여러분 그게 인류 인생입니다, 여러분요. 근데 삼류 인생 보세요. 삼류 인생은요 처음과 끝이 다릅니다. 처음에는요 불덩이처럼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요 숯덩이처럼 끝나는 게 그게 삼류 인생입니다. 처음에는요 순수하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사기고 끝나는 게, 여러분 그게 여러분 삼류 인생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처음과 나중에 다른 거 볼 때마다 제 마음에 엄청 무거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딸기 사러 갔을 때, 딸기. 여러분 마트에서 여러분 딸기 여러분 팩에 있는 거 살 때가 있잖아요. 전 너무 그때마다 막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요. 딸기를 처음과 끝이 너무 달라요, 여러분요. 딸기 처음 살 때 위에 있는 건 얼마나 토지토지합니까? 저는 진짜 이야 진짜 엄청 크다 해가지고 딱 사서 집에 가서 열어보는 그 순간 위에 것만 크고 가면 갈수록 딸기가 점점 작아지잖아요. 처음과 끝이 다른 거는 삼류 인생입니다. 우리 딸기 파시는 분들 이렇게 팔지 마세요. 제가 딸기 살 때마다 이거 꼭 뚜껑 열어볼까 말까 고민하는데, 처음과 끝이 다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처음과 끝이 똑같아야 돼요. 그게 인류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기억해내라 그럽니다. 기억해내라고. 처음 했던 것을.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제 자신에게 항상 제가 얘기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원래 목회 생활 올해로 22년째 목회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처음에 제가 목사 안수 받았을 때 마음, 제가 어느 순간요 점점 목회질을 하다 보면은요 이게 잊혀지더라고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연륜이 묻어나거든요. 목회하다 보면은요 경험이 묻어나거든요. 그러면요 하나님 도움 없이도 때로는요 목회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요. 그때가 제일 목사가 위험할 때입니다, 여러분요. 저는 제가 그렇게 될 때마다 정말 두려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요, 제가 신명기 말씀을요 얼마나 많이 설교한지 아십니까? 전 그럴 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요 그냥 똑같은 걸 생각할까 봐 제가 두려운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날마다 말씀을요 새롭게 보고 싶어요. 하나님, 새롭게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세요. 제가 말씀을 많이 봤다고, 설교를 많이 했다고, 목회에 열린 쌓였다고 그 목회 매너리즘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늘 언제나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설레임과 두려움을 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 내가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서게 해주십시오. 내가 설렘과 두려움이 없게 되면 하나님, 제가 목회를 그만두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강단에 서고 싶거든요. 여러분,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직분을 처음 받았을 때 얼마나 설렜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직분 세울 때 여러분 그 마음 어디 갔습니까? 그 마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시간이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요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는 습성이 있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요 기억에서 시작되니까, 기억에서부터. 오늘 여러분 기억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처음에 그 상황을요, 처음에 내가 하나님 만났던 그 감격을요, 처음에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를요, 그거를 기억해내는 것이 감사의 시작임을 알고, 전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감사를 기억해내는 여러분들 수 있길 바라면서, 그 기억의 감사가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힘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날마다 감사가 우리의 일상이 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기억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기억해내셔서 감사함을 통해서 우리 하반기를 더 멋지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우리 감사하는 태도라면 하나가 더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두 번째 이렇게 해보세요. 감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감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됨을 고백하는 것이 감사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신명기에 그 말 나와서 그래요. 여러분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자,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거든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작물을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제 그 부지런히 그 밭작물을 그들이 관리한 거예요. 나중에 그게 다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하는 겁니다. 야, 이거 내가 수고해가지고 이렇게 얻은 거라고. 내가 땀 흘려가지고 얻은 거라고. 하나님은요, 니들이 노력해가지고 이걸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자, 이걸 우리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집, 여러분 타고 있는 자동차,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이 노력한 거 맞죠? 여러분이 수고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노력하고 수고해가지고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거 맞습니다. 야간 작업하면서 땀 흘려가지고 수당 벌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집을 장만하고 자동차를 준비해 나가고 여러분 여기까지 온 거 맞아요. 근데 잊지 말할 게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노력으로만 됐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게 내 능력으로만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행동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했지만 그 노력의 근원은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건강을 자신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건강을 지킬 수 있으세요?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여러분의 자녀를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킬까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을 안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아침에 태양이 뜹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여러분 저녁에 밤에 달이 뜨나요? 아닙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요, 우리의 노력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얻었다 할 때 이거는 내가 수고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된 거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에 핵심 말씀이 있어요. 18절 말씀 바로 핵심 말씀이거든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날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거기 보세요. 내 하나님을 기억하래요. 뭘 기억하냐? 그가 내게 뭘 했다고요? 재물 얻을 능력을 줬대요. 능력을.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가 이만까지 올라왔지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는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이 이게 진짜 감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건강을 주시고 내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산 것임을 고백하는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이게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이 진짜 감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감사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이만간을 잊지 마시면서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내가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날마다 하면서 여러분이 감사가 여러분의 일상이 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감사는요 훈련이에요. 훈련. 우리는 감사가 잘 안 돼요. 솔직히 감사는요 훈련이에요. 훈련. 여러분 끊임없이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전했던 교회에서 그때 감사 얘기하면서요, 제가 그 교인들에게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랬습니다. 하루에 5가지 감사를 한번 써보라 그랬어요. 감사 일기를, 감사 노트에다가. 여러분 하루에 5가지를 여러분 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감사가 잘 안 됩니다. 5가지 감사를 써보세요. 어떨 때는요 감사가 잘 생각 안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요 막 참기는 짜듯이 쥐어짜야 돼요, 여러분요. 막 감사가 생각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하루에 5가지만 감사를 쓰게 되면요 1년이면요 1800개의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1800개. 여러분 제가 이거 실험해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감사 노트를 쓰게 만들어가지고 감사 5가지를 해보게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감사하는 사람은요 얼굴이 달라지더라고요. 얼굴이. 여러분 표정부터가 평안해지고요, 표정부터가 여러분 굳은 얼굴이 부드러운 얼굴이 되고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따뜻하기 시작하니까는 여유만만인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진짜 해보세요, 여러분요. 오늘 여러분들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주방 식당 가서 여러분 식사하실 거잖아요. 감사하세요, 감사해요. 야, 오늘 이 음식 너무 감사하다. 내가 8.15 강보구에 이런 음식은 처음 먹어본다. 막 이렇게 감사하시면서 막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부끼리 가면서 오늘 차 안에서 감사하세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분들이 감사를 5가지 이상만 해보세요. 그럼 1년이면 1800개. 여러분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감사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이 감사를 고백하고 써보시는 가운데 고백되는 말 한마디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내 능력으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줘가지고 내가 오늘도 일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힘으로 내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돼서 내가 산 것이지.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면서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감사가 여러분 일상이 된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어떻게 살았을까요? 참 뒤돌아보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감사는 기억으로부터 시작된다. 기억해내세요. 처음 것을 기억해내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일할 능력을 주신 것. 모든 게 하나님께 나왔다는 고백을 할 때 여러분의 삶은 감사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은혜가 되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때 여러분 우리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